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 없이 지으신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은 사실은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온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존귀함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게 안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네, 내 존재에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예쁜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똑똑한 사람 이렇게 자꾸 위를 보게 되니까 감사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린 끝도 없이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교만해지고요. 또 나보다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 끊임없이 또 절망하고 좌절 의식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비교하는 것은 사탄의 덫이다. 사탄의 함정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분을 새롭게 하소서에 모셨습니다. 얼굴 반이 점으로 덮여서 태어났고 안면장애로 따가운 시선을 받던 여인 김희안님 주부 강사로 지금 새로운 인생을 또 살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름이 너무 이뻐요. 예, 저는 저한테 제일 이쁜 게 김희아라는 이름이고요. 네, 목소리도 이뻐요. 고맙습니다. 이쁜 게 참 많은데 무언가 때문에 가려져서 근데 그걸 가려진 예쁜 걸 발견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누구지? 짐작했어요. 네. 근데 희아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 이름이 이제 아마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보육원의 아이들이 보육원에 맡겨질 때 그 아이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채로 아이들이 들어가지만 제가 갈 때는 그런 것들이 없이 보육원 대문 앞에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이제 호적을 보육원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이 아마 다른 아이들보다는 특별하게 이름이 더 예뻤고 그리고 저는 뭐 생일이거나 제가 몇 년도에 정확하게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때 그 아기의 이제 이렇게 신체를 보고 아마 몇 년 생일 거다 그러면서 아마 생일은 제가 보육원에 들어간 날이 생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7월 7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일부러 어쩌면 7월 7일을 생일로 만들어 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숫자로. 그 속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신 멋지게 생기신 남편. 네. 제 남편은 제가 방송에 나와서 대구의 장동건 씨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좀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대구의 장동건 씨만큼 잘생겼고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김희아 씨가 꿈 중에 하나가 TV에 나오는 걸 꿈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루신 거잖아요. 네. 근데 왜 TV에 나오는 꿈을 갖게 되셨을까 궁금했어요. TV에 나가면은 부모님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강사라는 직업이 없을 때였는데 모를 때였고요. 제가 노래하는 걸 좀 좋아해서 가수가 돼서 TV에 나가서 노래를 하면 엄마가 제 모습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20대 때 그냥 초반에 잠깐 했다가 제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제가 아기가 잠잘 때에도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빨리 아침이 돼서 아기가 깨가지고 엄마라고 불러주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고 싶고 또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아이를 보내놓고 돌아올 때까지 아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저를 놓고 키운 정은 없을지 몰라도 낳은 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득문득 그 아이가 살아는 있을까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V에 나가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참 따뜻해요. 그 TV에 나온 거 보고 주변 분들도 또 많은 얘기하실 텐데 꿈을 이뤄가고 계신 거죠? 예, 꿈은 제가 지금 TV에 나오고 제가 강연을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들이 제가 10년 이상 넘게 늘 얘기를 해왔었어요.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제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놀래고 그래요. 같이 기뻐해 주지 않으세요? 예, 기뻐하고요. 제가 늘 저랑 인연을 맺어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남편이랑 제 자녀랑 제 주위의 친구들에게 정말 그런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를 자랑해주고 네.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강연 프로 한번 엄마 나가봐라 이렇게 따님이 권유하셨다면서요? 그럼 아이들이 그 강연 백도라는 제목을 보고 엄마도 저기 나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꿈을 아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엄마도 나갈까? 그렇게 이제 끝에 자막에 전화번호가 나와요. 네. 엄마 전화번호 나오는데요. 적어놔라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게 제가 항상 그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듣고 엄마도 저기 나가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딸들의 격려가 힘이 되셨겠어요. 예, 그 딸아이의 그 말이 없었거나 딸아이가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만약에 엄마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게 있었다면 제가 아무리 감사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나올 수가 없죠. 우리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요. 딸들이 둘이고 몇 예, 학년 몇 이제 학년이죠? 6학년이고 3학년이 돼요. 아. 이제 큰 딸은 또 올해 이제 학급에 반장이 됐고요. 작년에도 둘 다 반에 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반장 엄마, 회장 엄마 하려면 학교도 자주 가고 바쁘실 텐데요. 그런데 저는 학교 잘 안 가는 예. 엄마였어요. 그렇구나. 제가 그 딸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글, 그래서 저희 엄마는요 하고 딸 예은 양이 쓴 글인데 예은이가 둘째인가요? 크네요. 크네. 예, 그 글이 네. 작년에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글쓰기를 예. 학교에서 갑자기 하라고 했나 봐요. 그때 예은이가 엄마에 대한 글을 썼고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한테 자랑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읽어 네. 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복지카드 3급을 가지고 계세요.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화장처럼 보라색 점이 있어요. 핏줄이 굵어져서 생긴 거라고 엄마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긍정적이세요. 다른 사람이 엄마를 보면서 궁시렁거려도 엄마는 예은아,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게 생긴 사람을 쳐다볼 수 있어 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도 아픈 엄마가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픈 엄마랑 결혼해 주신 저희 아빠도 좋으시고요.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항상 자신감 있는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중간중간에 네. 있는 글들도 다 읽어 받고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얼마만큼 많이 교감하고 소통하고 계신지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 예은이가 쓴 저 글을 네. 보고 아, 엄마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나가도 되겠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 새벽에 제가 지원 동기서를 메일로 보냈어요. 지금은 이렇게 당당한 엄마로서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시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서럽기도 하고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있는 보육원에는 여자아이들만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예쁜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은 좀 더 예쁜 아이는 더 예쁘게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그 아이에게는 머리 파마도 해주고 또 예쁘게 챙겨주는 모습, 좀 더 예쁘게 해주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저는 부러워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저는 또 후원자님들이 또 보육원의 아이들에게는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이 후원자님이 있는 게 부러웠어요. 근데 저도 후원자님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김희아라는 이름이 너무 예쁘니까 이 아이도 예쁘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 몰라요. 그분들이 가족인데 후원을 한 2달 해주셨는데 저를 만나고 난 이후에 후원자님이 없다라는 끊어진 거죠. 뭐 그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아마 끊어졌겠지만 그래도 저를 보고 간 이후에 후원이 끊겼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모습 좀 때문에 아팠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는 많이 조금 외롭기는 했는데 또 제가 제 모습에 대한 걸 제가 인식하게 됐을 때가 그 선생님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준비물을 챙겨갈 수 없어서 그냥 준비물을 안 들고 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준비물 안 가져온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앞에 나갔는데 앞에 있는 사람 그리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그린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이니까 장난도 많고 그리고 그 아이가 뭐 상처받을 거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말하는 정말 무섭고 귀신 같은 그런 모습이 도화지 속에 그려져 있는데 얼굴과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칠해진 크레파스 빨간색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빨간색이 싫고 그러면서 늘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같은 보육원에 있지만 그 아이들보다는 좀 더 많이 외롭고 슬펐겠죠.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많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셨겠어요. 똑같이 엄마 아빠만 없이 그렇게 그것도 사는 큰 것도 아픔인데. 아픔인데 저에게는 이 빨간 점이 있다라는 건 놀림의 대상이잖아요. 놀림의 대상이면서 학교를 이제 갈 때도 넓고 빠른 길보다는 사람들하고 덜 마주치게 좁고 먼 길을 택해서 갈 수밖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들이 저를 보고 놀리는 소리나 그런 눈빛들이 보기 싫으니까. 그럼 뭐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에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다면서요? 네,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암도 안 걸렸을 때고 그때는 저는 제 자신, 제 몸도 정말 지금보다 한 20kg는 덜 나가니까 날씬하고 얼굴에 복점은 있지만 예뻤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밥맛이약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길에 가던 그렇죠.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금방 그렇게 말했는 사람은 저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몰라서 그랬으니까 벌 주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길에 가다가 저보고 밥맛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 돌아오는 말들이 뻔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조차 할 수가 없는. 사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내성적이고 홀로 언제나 혼자 다니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도 오히려 혼자 서면서도 명랑하고 또 긍정적으로 얼굴 표정 밝게 사셨다면서요?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참 고개를 많이 숙이고 왜냐면은 준비물이나 이런 것도 그때는 챙겨줄 수 있는 챙겨줄 여건이 때만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이들 밥 한 숟가락 더 먹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박민자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일부러 쉬운 문제를 내가지고 희야 이 문제 풀어볼래라고 일부러 저한테 질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쉬우니까 제가 답을 얘기하면 선생님은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교실의 대통령은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제가 조금 고개가 들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에 시험을 쳤는데 그걸 시험을 너무 잘 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성적이 희야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희야를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희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친구들도 저희 이름을 불러주고 선생님의 칭찬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얼굴에 점이 있어서 다 알겠지만 밝고 명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주고 선생님들이 다 알아주신 거예요. 그때 칭찬이 아마 오늘 자신감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얼굴에 대한 불평 자체가 감사로 바뀌기까지는 많은 얘기들이 있을 텐데 진심으로 언제 그 바뀌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보육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남자친구들도 생기고 하는데 저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보육원에서 제가 맡은 아이들을 이제 저녁이면 늘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아이들을 재우고 난 다음에 또 저는 저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데 제가 그날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너무 서러운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점을 생각하니까 그냥 보육원의 아이로 살아갈 수만 있게도 하셨을 텐데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게 하나님 너무 아프다. 제가 이 주먹을 쥐고 얼굴에 점을 막 지웠어요. 이게 지우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우면서 하나님 손끝으로 그냥 여기 한 번만 만져주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치워주세요라고 제가 얼마나 문질렀는지 이게 진물이 나더라고요. 얼굴에서. 그 제가 막 울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시는 모습이 우는데 그 눈물이 제가 떨어뜨린 눈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리시는 눈물로 흘려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복점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지만 거기다 하나 더 보태가지고 그냥 얼굴에 암까지 생기셨어요. 그런데도 그때에도 불평을 안 하셨다고요? 예, 제가 25살에 그렇게 저녁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감사하게도 남자친구가 또 주위에 직장 동료 덕분에 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남자친구를 만날 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만났거든요. 만나는 1년을 그 남자친구를 만나오면서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미안한 마음과 죄 짓는 마음 같이 생기더라고요. 화장으로 가리고 만나서 가렸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남자친구가 제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외모가 보이지 않고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얼굴에 점 있는 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알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만난 지 1년째 되는 날 제 남자친구랑 우연히 길에서 정말 길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래고 당황하고 또 저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이것 때문에 또 헤어져야 될까 봐, 또 버림받을까 봐. 그때 제 남자친구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었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런 마음에 제가 네 만나고부터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1년째 됐는데 제 모습을 봤는데 25살 2년째 되는 날 제가 암이 걸린 거예요. 얼굴에 상악동 암이 걸렸는데 저는 처음에 개인병원에 갔을 때 코에 물혹이 있다라고 얘기만 듣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이제 뭐 암인지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셨으니까 잘 몰랐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수술하기 직전에 사인하기 전에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종양이
심각하게 암인지도 몰랐어요. 종양이 그냥 종기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암 수술하면 이제 여기 눈 밑에부터 여기 이 있는 데까지 뼈를 다 잘라내고 피부 이식을 하고 그러면 여기 팔에 있는 동맥이 이제 여기에 신겨지고 허벅지 살이 팔이 올라온대요. 목에 구멍도 내고. 그런데 저는 이런 암 때문에 이렇게 모습이 변해서 그런 것들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또 제 남자친구가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복점이 있는 것도 알고 사랑해줬고 저한테 부모님이 없는 걸 알고도 제 옆에 있어준 남자친구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예쁘다라고 말해줬던 오른쪽에 마저 이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남자친구한테 더 이상 제가 해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병원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이것도 있는데 여기까지 또 걸렸어 나 어떡해 엄마 정말 품에 안겨서 한번 실컷 울어보면 좋겠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괜히 그렇게 하면 더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남자친구한테 해줄 수 있었던 마지막 선물이 헤어지자라는 거였어요. 헤어져 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또 병원 침대에 누워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가도 미워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저에게 사랑을 주었고 정말 저를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걸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네. 얼굴이 너무 아파서 이제 잠을 깼는데 침대맡에 누가 검은 그림자가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남자친구인데 제가 눈을 번쩍 뜰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너무 반갑고 좋은데 네. 그 조금 있다가 제가 눈을 뜨고 남자친구한테 왜 왔냐고 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희아 씨가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육원의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이 저를 간호를 해주면서 이 남자친구도 저한테 같이 간호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웃을 수 있고 행복했지만 저는 병원에 있는 한 달 시간이 제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고요. 네. 정말 그동안 관심 받을 수 없었던 아이잖아요. 늘 놀림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롱과 비웃음이 저를 따라왔었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고 괜찮을 거라고 고맙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병원에 있는 시간이 정말 저는 제 생에 제일 행복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퇴원을 하라고 하는데 퇴원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저 퇴원합니다라고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왜냐면 보육원에서 제가 보육사로 일할 때는 거기가 제 직장이고 제 집이었지만 이제 아파서 저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직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긴 제 집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집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제가 보상필름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저는 제 생애에서 병원에 있을 때 제일 행복했지만 정말 제일 아팠던 기억이 있고요. 궁금한 거는 시댁에서 희아 네.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는가? 저는 이제 또 제 남자친구는 저의 모든 걸 다 아니까 이제 괜찮은데 시댁 식구들한테도 이제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밟아오면서 다 지나왔는데 또 제가 또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저를 보고 반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을 딱 만났는데 아버님 저를 보시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살다가 아픈 거 어떻게 하겠노. 사랑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얼굴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그런 것들에 보육원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 훌륭한 신분이셨네요. 그런데 이제 대사를 치르다가 보면 또 사랑하는 이들이 참 그립게 마련인데 결혼식 하면서 생각이 참 많았겠어요. 남다르게. 결혼식 하면서 누군가가 저희 손을 잡아주었으면 좋겠고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결혼식에는 저를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가지고 잠깐 생각은 할 수 있었지만 그 생각보다는 그 자리에 참석해 준 분들이 너무 고맙고 좋아서 웃을 수 있었던 거죠.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막상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웃으면서 제가 남편에게 감사의 편지를 읽고 남편이 저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그런 결혼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 하고 이제 두 딸의 엄마가 되셨는데 엄마가 되는구나 임신 사실을 아셨을 때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제왕절개로 애를 낳았거든요. 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친정 엄마가 오고 시댁 시어머니가 오고 언니가 오고 동생이 오고 하지만 저는 저 혼자 그리고 제 남편 이렇게 둘이서 이제 달랑 이제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임신해 있는 동안도 저는 10달이 아기가 제 뱃속에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또 이 아기에게 제가 가진 아픔을 혹시나 담고 태어날까봐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이 점이 아기에게 없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뱃속에 있는 동안에 그 아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아기 얼굴을 제일 먼저 봤어요. 혹시라도 없고 몸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픈 거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아기에게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 감사하면서 제 자신이 좀 자랑스럽고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이제 쓰신 일기 갖고 나오셨는데 아기를 가진 걸 알았을 때 쓰신 것부터 쭉 뒷편까지 정말 빼곡하게 써 놓으셨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일기 태어난다니 지금 아가가 무척 보고 싶구나.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예쁠 거야. 빨리 11월이 돼서 너의 손도 잡고 싶고 너의 볼에 뽀뽀도 해주고 싶고 그저 빨리 널 보고 만지고 싶구나. 엄마의 슬픔과 아픔은 담지 말고 엄마로 인해서 우리 애기가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해. 그저 애기가 엄마와 함께 있다니 행복하다. 아이 키우면서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 듣고 왜 그러셨을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제가 제 아기를 놓고 저는 살면서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상에 그 아기의 손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마 부모님이 살리고 싶어서 어쩌면 세상에 손을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나를 버렸냐고 원망을 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자라는 이걸 보면서 아기에게 제가 이제 젖을 물리면서 그 아기 얼굴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그 아기의 모습에서 제가 제 아기 때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낳아서 젖을 물리면 그 아기가 저는 이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너무 예쁘고 좋은데 그 아기 얼굴에 이렇게 큰 이렇게 점이 있으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차라리 그 점을 당신이 가지고 가서 당신 얼굴에 붙일 수만 있다면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 엄마의 그 모습도 이제 떠오르면서 제가 참 태어나면서 불효를 했다. 저로 인해서 많이 아팠을 겁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그래도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의 손을 일찍 놓아주셨기에 제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쩌면 이 점 때문에 제가 세상에 혼자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점 때문에 이것이 복점이 되어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말해왔었어요. 딸 키우면서 엄마를 느껴본 적이 있다는데 딸하고 엄마 놀이 하셨다고요? 엄마는 아기가 되고 우리 예은이가 엄마가 되어서 네. 이제 역할놀이를 이제 막 하자고 해서 네. 제가 소꿉놀이 겸 하다가 우리 예은이가 저에게 이제 이렇게 엄마 놀이, 아가 놀이를 하다가 제가 아기한테 엄마 나 배고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애기가 갑자기 저한테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파 엄마가 맘마 금방 차려줄게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파라는 그 말에 엄마가 해준다면 이런 느낌일까? 그 뭔가 그건 이 느낌은 한 번도 제가 느껴보지 못했고 아마 엄마가 있는 사람들도 그 느낌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한 번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기에게 저는 너무 아팠으니까 정말 엄마 얘기하듯이 엄마 나 아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아이고 우리 애기 아파 엄마가 우리 애기 다 나을 때까지 잠 안 자고 지켜줄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엄마구나. 엄마가 딸을 부를 때 자녀를 부를 때 아 엄마가 불러준다라면 이 느낌이겠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팔베개를 하고 자려고 누웠어요. 그래 우리 예은이가 갑자기 팔베개 하고 있던 애기가 그 작은 팔로 저를 꼭 안으면서 제 가슴에 파고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엄마가 없어서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은 상처받을 애기가 엄마를 인해서 상처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해줬지만 그렇지만 그 애기가 생각하는 엄마란 아픈 게 보이지 않았고 그냥 엄마라는 엄마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 엄마에게 엄마가 없다라는 게 불쌍하게 보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쩌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행복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한번 그 딸내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소중한 보물이자 진짜 엄마네. 제가 우리 애기랑 이제 장난삼아 얘기를 하다가 예은이가 아기 때 하나님하고 천국에 있다가 박상무 김희아 딸로 가고 싶은 아기 손들으세요 했을 때 예은이가 저요 하고 손들어서 예은이가 아마 엄마 뱃속에 왔을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서도 가끔은 그 아이들 엄마 마음이니까 이 아이 자라면서 혹시나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마음씨 고운 딸내미가 혹시나 엄마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은 없으셨어요? 그 걱정은 아기가 뱃속에 생기면서부터 아마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일 거예요. 그 걱정은. 그럼 상처받지 않는 아이로 이 아이를 키우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아기가 한번 넘어졌어요. 그 아기를 제가 이렇게 세우면서 예은아 넘어졌는데 요거밖에 안 다쳤네. 하나님이 우리 예은이 넘어질 때 아마 등을 이렇게 탁 잡아서 당겨서 안 다쳤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은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또 정말 그게 감사했고요. 그것밖에 안 다쳤으니까. 그런데 예은이가 한 번은 어린이집에 갔다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작게 피가 나더라고요. 그걸 꼬마가 이렇게 들고 오면서 엄마 오다가 넘어졌는데 요것밖에 안 다쳤어요. 아이고. 다행이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구나. 그 엄마의 그 엄마가 상처받을 건데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다면
왜 넘어져가 조심 안 하고 왜 넘어졌나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겠지만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니까 그 아이도 상처받지 않는 아이로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요즘 학부모로 노릇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또 혹시 딸내미가 나를 엄마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실 테고. 예, 제가 우리 아기가 뭐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아직 할 수 없을 때 한 5살 때쯤인가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을 보면서 제가 제 딸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손을 잡고 가면서 정말 그때 그게 제 진심이었거든요. 예은아, 이 다음에 예은이가 커서 길을 가다가 엄마랑 마주쳤는데 그때 엄마가 만약에 부끄럽게 느껴지면 그때 엄마를 살짝 피해가도 된다. 하지만 아가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창간 수업에도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가지 말까 그런 느낌을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예은이는 엄마 꼭 오세요. 꼭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아기가 오락해서 갔지만 이렇게 그냥 가면 사람들이 또 다 쳐다보고 친구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또 뒤에는 엄마들도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은이가 아플까 봐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가면 우리 예은이가 뒤에 있는 엄마가 왔나 안 왔나만 살펴보다가 제가 가서 딱 서 있으면 저랑 눈 마주치고 이제 자기도 우리 엄마가 왔네라고 하면서 참 이렇게 밝게 웃어줘요. 그러면 이제 저는 딸한테 필통에다가 편지 써놓고 오거든요. 1학년 때부터 줄곧 매년 써줬어요. 엄마가 예은이 사랑한다. 고맙다. 고맙다는 말이 나를 여기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은이는 집에 오면 엄마한테 엄마가 와줘서 고맙다고. 엄마 사람들은 딸 바보라고 한다는데 저는 부모님 바본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할까요? 아, 참. 이렇게 엄마를 엄마 이렇게 닮아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엄마 바보가 된 딸로 키운 어떤 비결이 있어요? 비결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사합니다로 아이를 가르쳤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은아, 엄마 얼굴이 아픈 게 부끄러워? 아니면 그게 뭐가 부끄러워? 물어보니까 엄마하고 갈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그게 시선이.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엄마가 예은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도록 엄마가 더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공방을 하신다고요?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한테 자랑할 수 있는 엄마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뭔가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은이 친구들이 많이 사는 주변에서 제가 공방을 차렸어요. 네. 항상 예은이한테는 예은아 엄마는 얼굴이 아픈 거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사람들이 엄마 얼굴 보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야. 엄마는 그냥 아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방을 하면서 친구들이 예은이 엄마의 얼굴을 이제 익숙하게 되었고 제가 공방을 하면서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제가 하나도 이걸 못 벌어봤어요. 제가 지금의 그거 오디션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날 하나님이 왜 공방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예은이를 감사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키운 게 아니더라고요. 공방에 와줬던 그 사람들이 같이 하는 얘기를 우리 예은이가 들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밝으세요? 못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세요? 그러면서 우리 예은이에게 얘기를 해요. 예은아, 니는 좋겠다. 정말 이런 것도 잘하는 엄마가 있고 긍정적인 엄마가 있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예은이가 들으면서 자라온 거예요. 주위에서 해줬던 저에게 해줬던 격려와 칭찬이 우리 아이에게 심겨져서 우리 아이가 감동입니다.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방에 오시는 분들과 정말 많은 소통을 하신 것 같은데 늘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한 명이 와서 수업을 하면 저는 한 사람을 앉혀놓고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 모든 삶을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저는 당신이 김희아를 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연도 하고 TV에 나가고 저는 꼭 책을 낼 거예요. 책을 내면 책 표지에다가 저는 제 사진을 크게 찍어서 낼 거다. 비록 많은 수강생은 아니었지만 한 명 한 명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희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면서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 것이 더 많은 걸 깨닫습니다라고 해줬던 그 말이 또 저를 여기에 앉게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렵고 뭐 지금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그 교훈이 있다. 그러면 어떤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 남편에게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빚도 있지만 여보 돈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야지만 우리가 잘 살고 부자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 가정에 행복의 부자, 감사의 부자, 사랑의 부자가 되자. 사랑의 말, 희망의 말을 해주는 부자가 되자. 돈 어차피 없는 거 왜 자꾸 거기에다가 우리가 목을 메고 있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감사한 것만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삶이 힘들고 고단한 거 저는 제가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게 돈을 가져야지만이 부자가 아닙니다. 좋은 차, 넓은 집에 살아야지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육원 아이로서의 삶과 이렇게 점과 이렇게 아픔을 저에게 주셨다면 저는 이것 또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남에게 없는 것 저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아멘. 언젠가는요. 네. 우리 희아 씨가 엄마를 조금 만났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엄마가 보실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에게 하고 싶은 얘기 이 영상 메시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요? 카메라 한번 보시면서. 엄마, 저로 인해서 아프지 마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세상에 일찍 손 놓아 주셨기에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손 잡아보고 싶고 정말 아플 때 누가 나를 놀렸을 때 엄마 누가 나 놀렸다고 엄마한테 내 아이들이 누군가 힘들게 했다고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엄마 저도 엄마한테 나 아팠다고 힘들다라고 얘기해보고 싶은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저를 만나줄 수 없다 할지라도 저는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엄마 본 적이 없어서 그리운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리운 만큼 엄마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두 딸들에게도 대구의 장동건 씨도 포함해서 가족들에게 대구의 장동건 씨에게 간단하게. 예은아, 예지야, 엄마를 사랑해주고 엄마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엄마 아픈 얼굴에 너희들이 입 맞춰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는 너희들이 정말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엄마가 더 열심히 살고 더 감사하면서 살게.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감사를 알게 된 거야. 고마워. 그리고 여보, 예은 아빠, 내가 늘 당신한테
투정 부리고 때론 당신한테 나를 버리라는 말도 했지만 그때도 내 손을 더 꼭 잡아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여보 그때 내가 예전에 했던 말 내가 당신 꼭 호강시켜줄게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 나 정말 당신 호강시켜주고 싶어. 그러니까 늘 안전운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여보 나한테 사랑한다라는 말도 해주고 우리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많이 받으면서 살자 여보. 나의 남편이 돼주고 나의 두 딸의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보 너무 고마워. 고맙습니다. 오늘 희아 씨 만난 거 저도 나중에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앞으로 가시는 길 저도 함께 기도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내게 주신 빨간 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고 암은 또 뭐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 중에 제가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썼는 글 중에 하나님이 얼굴에 있는 점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뜻이고 함께 있다는 너에게 있는 얼굴의 암은 내가 너에게 행할 기적이다라고 기적이다. 써놨던 게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쓴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와 가진 것들을 네. 통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함께 많이 기도하고 또한 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에 큰 점이 있고 암 때문에 큰 수술을 했어도 오늘 제가 본 희아님의 얼굴은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네. 희아 씨의 이런 고백, 세상의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느냐.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놓아 버린 것이다. 어린 생명의 손을 놓아 버린 부모님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운 만큼 사랑합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 가슴에 멍하니 다가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희아 씨의 고백, 아름다운 고백을 남은 생애 동안에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